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 12를 파송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12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것, 내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맡기신 거예요. 그걸 맡긴 이유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유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딱 종착역이 돼서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건 역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흘려보내라고 맡긴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전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주장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어도 주님은 직접 그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복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원하시니까. 영광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탁월함이나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함께 일하심으로 함께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삶은 다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메시지예요. 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냐 나쁜 메시지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무익한 메시지냐 유익한 메시지냐 아니면 나를 흥하게 하는 메시지냐 나를 망하게 하는 메시지냐 다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이 땅에 특별히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생명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생존에 관하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전대에 9절이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고 나를 일꾼으로 부리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일꾼이 먹을 거 안 주면서 일을 시킬 일은 없잖아요. 그죠? 네. 일꾼에게 일을 시키면서 먹을 걸 안 주는 것은 학대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에게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생존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라.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니까 생존을 고민하지 말고 생명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 전도 사역이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주신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야 되지. 그거를 내 안에 가득 차곡차곡 내 인생의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는 건 비슷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 사는 건 사실은 다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그 사도행전의 그 초기 교회 형태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나는 빈털터리 가난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삶의 분량이 있어요. 그거는 살아야죠, 그죠? 그거는 내가 갑자기 뭐 돈이 막 수백억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막 1000만 원이 되고 막 2000만 원이 되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거든요. 내가 뭐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뭐 수천억을 벌든 내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은 그냥 그대로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대로 돼요. 그래야 삶이 안정적인 거죠. 그 삶이 오염되지 않아요. 근데 뭐 내가 갑자기 뭐 없을 때는 뭐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내가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해보자라고 하는 삶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그리고 120명, 5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500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면. 그러니까 교회는 500명 이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5,000명도 되고 500명도 돼야 교회가 막 이런저런 사업도 많이 할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대형 교회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뭐 병원도 짓고 뭐 큰일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교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인이. 제 인생 생각이에요. 교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인이 병원도 짓고 뭐 교인이 뭐 이렇게 뭐 밥퍼주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하는 건 그냥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건 그걸 통해서 그들이 굉장한 도전과 충격을 받아요. 그게 훨씬 더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과 많은 성도들이 각각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가 복음의 파급력이 훨씬 더 클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뭐냐, 그냥 내가 교회 헌금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교회는 그냥 11주만 하면 되고, 정확하게 교회는 그거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는 많은 재산가, 내가 생활비 딱 난 한 달에 500만 원이면 된다, 난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된다, 딱 이렇게 그거 쓰고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내가 너희 먹을, 뭐 어떻게 먹을 것 가지고 살아,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생존을 위한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그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역이에요. 나머지는 다 나를 부르시는 사역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자원들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욕심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 이렇게 헌금하고 끝,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읽게 됐어요. 세 번째는 실패하더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비는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상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서 전도했는데, 여기서 복음으로 살았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왜 안 받아들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부족한가? 나는 왜 실패했나? 이런 낭망하는 마음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는 거예요. 양을 찾는 거예요. 예. 뭐 이 말씀을 좀 해석하게 되면 뭐 우리 교단의 교리와 좀 맞지 않아서 뭐 좀 여러 가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성경은 정확하게 부르잖아요. 다윗도 바울도 이미 모태에서 혹은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고, 뭐 그거 반대하고 거기에 안 따라오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는 쓰고 그 나머지는 또 다 이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삶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럼 나 왜 안 받아들이지?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없어요. 계속 자기에 대해서 실패를 보면, 보세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반성이 길어지면 자책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럴 필요 없다. 뭐 주님이 오늘 우리 자책하게 하려고 그 일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내가 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성에 가서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면 그냥 나갈 때 먼지 털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먼지예요. 먼지. 내 인생에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책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주님이 딱 3가지 가르치시고 보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생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실패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3가지 삶의 태도예요. 하나, 주님이 내게 거저 주셔 나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나는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 내가 죽는 날은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한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계속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의 생존 때문에 염려가 되고 내 생존이 두렵고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존이 두려우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로 다시 무장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번째, 낭망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어도 그 실패는 나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실패이고, 주님에게 또 실패가 없으니 그건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인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주저앉거나 넘어져거나 하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가 오늘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성공과 놀라운 일들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이 내가 실패하는 거다, 내가 실직하는 거다, 내가 쫓겨나는 거다, 내가 잃어버린 거다, 내가 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형태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놀라운 삶을 가져오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실패는 주님의 실패이고, 주님은 실패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에 그것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삶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우리의 생존에 관하여 염려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고, 혹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와 연약함으로 보이는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더 나은 성공으로, 더 나은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의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로운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고민하고 우리의 생존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염려하며 고민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연약함과 실패들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성공과 또 다른 승리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보게 해 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더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